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영유아부터 장년부까지 같은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모든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간사님,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그날 설교한 원고가 다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날 이렇게 쭉 한번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난주 보니까 영유아부하고 유치부가 도입을 풍선으로 했더라고요. 죄가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 지난주 주제였잖아요. 점점 죄가 자라나듯이 풍선에 바람을 점점점 불면 어떻게 돼요? 커지고 결국 계속 불면은 빵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마치 죄가 계속해서 자라면은 사망, 심판으로 터져버리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 눈높이에 맞았는데 제 눈높이에도 딱 맞더라고요. 오늘 본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가득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만큼 죄가 가득했다. 특별히 11절에 그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가 부패예요. 부패. 이 부패는 샤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낡아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망가져 쓸모없게 된 상태예요. 본질이 망가져 쓸모없게 된 상태.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시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본질인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서 점점점 더 죄악이 가득하게 되니 부패돼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요, 성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성적 타락으로 물로 심판받은 거예요. 조금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으로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신 것은 우상숭배 자체가, 이방인이 성적 타락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일상적인 그 정상적인 결혼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이 아니라 쾌락에 탐닉하고 성적 타락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더욱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마스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거는 힘이 강력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아주 힘들게, 더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거짓으로 서로 속이고 속는 그 거짓이 가득한 땅,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탄스러운 것,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세계 도처를 바라보면 어떻게 많은 폭력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전쟁 소식 계속해서 끊이지 않잖아요. 노아 시대와 비슷한, 아니 노아 시대보다 더 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구 종말 시계 검색해 보면요, 얼마 남았느냐, 그 시간이 85초 남았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24시간 중에 이 지구가 남은 시간이 85초라는 거예요. 85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과학자들이 지구가 이렇게 되면 100년 안에 다 끝난다, 이게 85초 남은 거예요. 85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단식 속에서 하나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바로 노아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한 증거,
우리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앞으로 12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일이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크게 들린 거예요. 또한 구원의 계획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자녀도와 그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면 그 아들과 며느리도 다 순종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미하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또 가족 간에 대화하거나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겸허한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노아처럼 그런 믿음의 가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노아 가족처럼 건강한 믿음의 가문 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그 크기를 살펴보면 단위가 규빗이잖아요. 규빗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길이는 한 135m쯤 돼요. 바꿔보면은 이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장보다 한 35m 정도 길고요. 그리고 이 높이는 이 현대 아파트의 한 4, 5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예요. 특별히 눈여겨볼게요. 그 길이와 너비가 6대1인데 여러분 요즘에도 유조선이라든지 엄청난 초대형 선박 만들 때 그 폭풍 속에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가장 안전한 비율이 무슨 비율이냐? 바로 6대1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미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비율로 이 노아 방주를 딱 설계하시고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의 자재는 고페르 나무인데 이게 이태리 편백나무에서 아주 제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서 오래가게 했고요. 역청을 안팎에 발을 넣어서 방수 역할뿐만 아니라 접착제 역할을 단단하게 했어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바로 이 역청을 바르게 했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방주의 특징이에요. 말씀 직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창을 내는데 보통 창은 건물에 어디에 내요? 옆에 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잘 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방주의 창은 어디로 내라고 했어요? 위로 내라고 했어요. 뜻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빠져 죽는 모습, 짐승들이 빠져 죽는 거, 그 풍랑,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어디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고통의 대명사가 욥이잖아요. 욥이 그 질병과 그 가족의 아픔과 그 물질의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하나 뚫려 있어요? 위는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 그가 뭐라고 곧바로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창은 위로 만들고요, 문은 옆으로 단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요. 방주는 하나고 문도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방주와 하나의 문만 만든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방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방주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방주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맡기면서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구원이 있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짐승들의 그 냄새, 그 똥들도 싸고 이랬을 때 그 냄새, 와, 또 그것들 밤낮 쉬지 않고 울어댈 텐데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나? 또 가족들이 참 사랑스럽지만은 꼼짝없이 갇혀서 8명이 그렇게 계속 산다고 생각해 봐요. 집 나가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인데 나가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실 비슷해요. 여러 가지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것저것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인들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닮지 못한 그런 모습.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 속에서 새로운 땅이 활짝 열리듯이 방주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문, 오직 하나의 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사도들은 강력하게 외쳤죠. 함께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문은 옆으로 딱 하나만 만든 거예요. 예수님. 창은 위로 만들고 문은 옆으로 만들고, 특별히 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버렸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테바.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을 단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테바. 딱 2군데만 쓰였어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와 또 하나는 모세를 담았던 그 바구니가 테바예요. 다른 배의 이름은 아니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거는 배로서의 어떤 조절 장치나 이 동력 장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테바는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어떤 저을 수 있는 노가 없어요.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테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물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나의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압니다라면서 그 손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의인으로 완전하게 인정받은 것, 그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위대한 완전한 사람입니까? 성경엔 노아의 허물과 실수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훌륭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 2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1년,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려
120년, 120년이에요, 120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순종하는 것, 그거 뭐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변함없이 순종하고 준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자외선이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수증기와 이슬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800년, 900년도 살던 그런 시대에 비도 안 와요. 그런 시대 앞으로 비가 내릴 거다, 멸망이 있을 거다, 죽을 거다 하는데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비난과 초롱이 있었을까요? 그 비난과 초롱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앞에만 봐도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갔지만은 5장에 보면은 에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천국에 그냥 올라간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는 자, 준행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아벨처럼 예배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순종의 제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아벨처럼 예배하고 에녹처럼 동행하고 노아처럼 순종합시다. 아멘. 그저 웃으면 안 되고. 노아의 이름의 뜻이요, 안식과 위로예요. 뭐라고요? 안식과 위로. 안식과 위로. 이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의 아버지 라멕이 그를 지을 때 지은 거거든요.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과 위로, 이 이름인데요. 점점 그 죄악이 관영하는 땅에 하나님, 이 아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위로. 그래서 노아는요, 이 구원의 방주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열심히 전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옛사랑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으라고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 세상에서 그 언젠간 풍선이 터진다, 심판이 임한다, 이 노아,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산다, 그걸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도 노아 가족만 지었을까요? 그 큰 방주를?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다 동원했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여러분, 큰 배를 만들 때, 작은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있어요. 이 건물로 말하면 기초, 막 튼튼하게 만드는 것. 배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용골이라고 그래요. 용골. 그 용골은 정말 큰 나무로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된 배가 발견됐다면 다 다른 거는 녹아 없어지고 그 용골만 대부분 발견되는 게 배 형태인 거예요. 그 용골 놓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 일당 주고 다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층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2층 집도 제대로 없는 데 살았어요. 그게 3층 집은 그 기둥들 세워야 되고 그 빼다 세워, 얼마나 그 큰 나무들 필요하고 그걸 연결하고 그래. 그걸 7명이 8명이 가져. 그것도 여자는 4인데 그거 어떻게 그걸 했겠어요? 마을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일당 주면서 그거 만들고 이제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 전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방주를 만들었어도, 그 방주를 보았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안식으로 초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팔 벌려서 간절하게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리 보여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구원의 방주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게 우리 목이에요. 끝까지 안 들었는 건 할 수 없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